자, 구약성경 342페이지 여호수아서 1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과 6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2페이지 여호수아서 15장 먼저 1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6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3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15장은 63절까지 있는 아주 절수가 많은 장인데요. 여기 보면 수많은 지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할 때 제비를 뽑게 했죠. 근데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그 지명을 이렇게 쭉 세어보면 123개의 지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이 주어졌고 또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땅이 유다 지파에게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은 다른 지파가 배분받은 땅에 비해서 유다 지파가 배분받은 땅을 아주 자세하게 동쪽 끝은 여기고 서쪽 끝은 여기고 남쪽 끝은 여기고 북쪽 끝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른 지파가 생각하기에는 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편애하시는 것이 아닌가. 왜 유다 지파에게는 이렇게 넓은 땅을 맡기시고 또 예루살렘 땅도 유다 지파에게 배분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다 지파가 배분받은 땅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물론 예루살렘은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그 외에 많은 지역이 지형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땅을 배분을 많이 받았어요. 땅은 넓지만 점령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 유다 지파가 우리 성도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크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우리의 삶에 실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넓은 땅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도 쫙
몰아내 주시고 그냥 하룻밤 만에 그냥 전부 다 시체로 변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냥 유다 지파 가서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땅은 주셨지만 실제로 가서 싸우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유다 지파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싸우기만 하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만 승리를 실제로 쟁취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몫이었다. 즉 우리 성도의 몫이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그냥 혼자 다 해결하시고 혼자 다 끝내시고 그러시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이건요,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복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우리 피조물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창조주하고 동역을 합니까? 그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동역을 잘하는 우리에게 또 엄청난 우리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뭐 엄청난 우리에게 복이 또 기다리고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복을 누리고 또 우리 땅의 삶이 끝나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같이 또 하나님과 살 수 있고 정말 우리는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집어져도 복을 받고 그런 정말 대단한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힘써 싸워서 쟁취할 몫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모세도 못 들어온 땅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 예루살렘 밑에 남쪽에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이 헤브론도 아주 유서 깊은 곳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 땅을 그 굴을 하나 사죠. 막벨라 굴이라고 해서 그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사라도 묻히고 자기 자신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뭐 그러니까 헤브론은 만약 우리 한국 사람에게 단군의 묘소가 있다. 단군의 자손의 묘소들이 어느 곳에 모여 있다 하면 그것을 아주 성지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국조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묻힌 그 땅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 헤브론을 누가 점령하냐면 갈렙이 점령하는데 나이 85세의 노익장을 과시합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에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성경의 거인 족속이 아낙 자손이라고 부르죠. 아낙의 세 아들, 아낙의 소생이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일단 거인 족속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빠지고요. 그런데 갈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반드시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었고 또 기럇 세벨이란 땅을 또 점령하는데 이때에는 상을 내겁니다. 내 딸을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땅을 정복을 하고 또 이제 그 딸도 아주 지혜로운 딸이에요. 그 결혼 선물로 나에게 샘을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샘이라는 거는요, 특히 중동 지방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 샘은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샘이 있으면 사는 거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을 선물로 받았다. 19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 네겝은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막의 이름이죠. 네겝의 사막. 그러니까 이제 물이 다른 곳보다도 더 부족한 곳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샘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갈렙의 딸 이름이 악사인데 악사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 선물로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갈렙이 그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나이를 탓할 수 없다. 나이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은 여부스 족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땅을 배분받기는 했지만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 예루살렘은 정말 천혜의 요새고요. 함부로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것을 점령합니까? 다윗이 점령을 하죠.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그 전까지는 유다 지역을 다스릴 때는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근데 남과 북을 통일한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로 이제 이스라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호수아서 18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28절. 347페이지인데요. 두 페이지 뒤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1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앗이니 1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누가 배분받았다고 나와 있냐면 베냐민 지파가 배분받았다 나와요. 근데 또 여호수아서 15장에는 이게 유다 지파에게 배분된 땅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도 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혼동이 돼요. 아니,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가 받은 거야? 베냐민 지파가 받은 거야? 우리 혼동이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을 한 도시를 두 지파가 나누어 받았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 있잖아요. 성전 자리에서 뜰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뜰이 있는 곳은 유다 지파가 받았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곳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 성소 안에서 이렇게 갈라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어느 한 지파가 받은 것이 아니고 두 지파가 그 예루살렘 땅을 걸쳐서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아주 해결이 잘 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써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그 동역의 기쁨, 동역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다. 그것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